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는 험하고 거친 곳입니다. 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만을 고대하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힘든 여정을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모든 광야 여정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기도 하시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인도하심,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원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회한다는 거죠. 우회시킨다는 거죠. 때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멈춰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빠른 길로 편하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지 왜 돌아가게 하지? 이 돌아가는 것도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우회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본문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지름길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회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빠른 길이 있는데, 좋은 길이 있는데, 편한 길이 있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다가 불만을 표시하는 수준이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게 되죠. 그러다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실까요? 그런데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돌아가게 가는 길이 험한 길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힘든 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이 인생길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빠른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지? 아니, 왜 편한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게 하시지? 기왕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면 빠르게 즉시 응답해 주시지 왜 그렇게 시간을 끌고 계시지? 이런 회의를 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회하게 하시는,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계단을 내려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아이가 이제 시험을 봐서, 대학 가는 시험을 봐서 합격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마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광야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 광야의 호르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2년 차에 이곳에 도착했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38년 전에 이곳에서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섣부르게 전쟁에 나섰다가 호된 패배를 경험했던 곳,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4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후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을 했는데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8년이 지난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족속 38년 전에 싸워서 졌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무찌르는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요 전장이죠. 21장 3절 말씀. 21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니. 자, 그들의 손에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작.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호르마라고 하는 뜻은 완전하게 멸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호르마에서 이 가나안 입구거든요. 호르마에서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빨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빨리 진격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어디를 거쳐야 하냐면 에돔을 통과해야 돼. 에돔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 뭐 에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에돔으로 쭉 진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좀 그 땅으로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니 이제 허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아니하고 우물로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에돔 왕에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그 좋은 길로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여기 보면 왕의 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의 대로. 이게 이 왕의 대로,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 개의 이제 도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가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했어요. 편한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또 산지길이 있는데, 산지는 뭐 이렇게 산을 이제 관통 넘어가야 되는 길이고, 또 이제 해안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로 하여금 이 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제 그러자 에돔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수기 20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우리가 너를 절대로 이거 지나가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 앞에 이제 아랏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아람 사람도 이 아람 왕과 싸워서 이겨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싸우지 말고 우회해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 가나안 사람들 싸워서 이기게 한 것처럼 이 에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물리쳐서 이기게 하고 그냥 가나안으로 가게 하면 되지, 왜 여기서 우회하게 하시나?
민수기 2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여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돌아가게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나? 왜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이기한 것처럼 에돔도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면 왜 돌아가라고 하셨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서였었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왜 그럼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직 전쟁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우리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돔과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에돔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가기까지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요. 너희가 전쟁을 계속 치르게 될 텐데 전쟁하지 말아야 할 대상, 어떤 대상? 에돔과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그냥 제가 볼게요. 설명하기 위해서.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 이게 에돔 족속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여기 보면 무슨 말 나와요? 에서의 자손, 곧 너희의 친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다음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어때요? 다투지 말아라. 세일 사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에돔의 선조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자권 때문에 이 형제가 다투고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족보를 따지면 뭐예요?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처럼 친족과는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회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돌아가는 길 같고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은 순종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편하거든요. 당장 돌아가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망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해요. 그러면 광야길로 인도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가봐,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한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가시게 할 때는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었잖아.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 그러면 뭐 지금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까지 막 불평하고 불만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지름길이 아니라 멀고 험난한 길로 돌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험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아가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고 도는 과정에서, 우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 중에 대박교회라고 해서 청양의 대박교회 한 5년 넘게 그 협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적도 있는데 몇 차례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엔 못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황정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또 학위까지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법 이제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본인은 부목사신 분이잖아요. 근데 뭔가 자신이 지금 뭔가 좀 이렇게 불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그냥 부목사로 사역하려면 이 뭔가 자기가 판단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그냥 그 길을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거기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냥 도저히 자기가 못할 것 같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사역하게 됐는데, 가서 예배 드리는데 뭐 이 젊은 아주 그렇게 공부도 좀 했고 뭐 열정도 있고 우리 그때 한 7절만 갔나 막 설교를 한 40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그냥 그런지, 그 마음이 열정이 있는지. 근데 거기에 노인 2분밖에 안 계세요. 성도님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신발을 벗어놓잖아요. 예배에 들어가면. 근데 구두 뒤쪽에 다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나중에 구두 티켓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구두 사시냐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이제 선교비 보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 황 목사님,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이 대학 교회에 이 대학 교회의 교목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 명의 그 경쟁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잘 통과돼서 가게 됐다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대학 같은 데 가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이렇게 돌고 돌아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저에게 여기서 있던 시간들은 이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었었는데 제가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걸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이게 돌고 돌아서 드디어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이 글썽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 돌아가는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돌아가는 길,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일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오늘 그런 은혜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만이 막 고조가 돼서 막 모세를 원망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제는 뭐 만나 매출하기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게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좀 형편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똑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 다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편안한 길, 왕의 대로로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강력한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불뱀을 보내서, 이 불뱀은 독사죠. 독이 강력한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막 죽어가잖아요. 지금 계속 불뱀에 물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이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메어달라. 그리고 물린 사람들은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처방대로 그 장대에 달린 놋뱀만 쳐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조건 없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독성이 강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걸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에 비아냥거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처방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되는 일이야. 어떻게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가 있어? 실제로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 죽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는 동작에는 그냥 쳐다봐도 되는 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 결단? 믿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논리나 합리성이나 이론이나 학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말씀과 상식이 충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과 상식이 충돌해요.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말씀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상식을 저버리는 몰상식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응답, 그 순종은 상식을 뛰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은 내가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뭐예요? 이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할 때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본즉 살았더라.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치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놋뱀이 신성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믿음이, 놋뱀을 쳐다보는 믿음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십자가의 예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하리니. 모세, 그 외우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들려하리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너무 또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쳐다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이 광야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정이 변화되고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돌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길이 가고 싶지 않은 광야와도 같은 길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시험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질병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켜주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는 길에도, 그 우회하는 길에도, 그 광야와 같은 길에서도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